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본문으로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이 깜짝 인사가 많이 이어지고 혁신적인 일들이 많이 이어지면서 지난 5.18은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예년에 없던 정말로 다른 색다른 기념식이었다 이제 평가하죠. 그리고 이 사회나 또는 정치를 냉철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신선하고 새롭다,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까는 저희들 국민들이 더 두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될 거라 믿습니다. 과연 정책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나라는 거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 입장에서는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 이 나라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 계기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기왕에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사회는 변화되는데 그러면 성도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뭔가 잘못되고 무너지고 또 다른 길로 가고 또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기초를 새로 쌓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즉 너희가 더 사랑했던 것, 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기초를 새로 쌓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개인적으로 내가 나태해지거나 또는 침체해 있거나 이러면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무너뜨리고 기초를 다시 쌓는 것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즉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거나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버리고 내어놓고 기초를 쌓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교회 목사 입장에서 기초를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공동체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가정과 우리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유일하고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성전을 짓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시킨 일도 성전 재건하는 일. 왜냐하면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기초를 다시 쌓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설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직후의 일입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이 솔로몬이 다윗의 이 유언, 그것은 다윗의 유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성전을 짓는 일을 완공한 이야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새벽 이야기였어요. 열왕기상 6장, 7장 내용이죠.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초. 나라를 새로 닦는 거죠. 기초를 새롭게 하는 거죠. 6장과 7장의 묘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요. 6장, 7장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저희는 머릿속으로 잠깐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메시지가 잘 전달돼요. 이 성전은요, 성막의 한 3배 정도 크기입니다. 성막은 이 앞뒤 길이가 15m, 10m에 15m 사이, 그 다음 폭이 그 반, 뭐 요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그러나 성전은요, 앞뒤 길이가 한 40에서 50m, 높이가 15m, 뭐 요 정도 되는 규모를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그 성전이 있고요, 성전 뜰이 있습니다. 뜰. 성전 앞에 뜰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요 그 성전 앞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어요. 성전 뜰까지는 아무나 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제사장이 뭐 하냐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도 전하고 축복의 말도 전해요. 그 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그 뜰에 나와서 성전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열왕기상 6장 7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양쪽으로 8m 되는 기둥이 서 있어요. 이게 위로 8m 올리려면 폭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드리 품으로는 품을 수 없는 두께 정도 되겠죠.
그 둥그런 원통이겠죠, 그죠? 원통형의 조형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 서 있어요. 8m. 이게 지금 저희 교회 이 높이 해봐야 이게 한 3m 되겠죠? 4m, 3m, 4m? 3m 될까요? 네, 그 정도. 저 현수막 길이가요, 위아래로 2m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게 얼마 안 돼요. 8m면요? 이거 한 4배 정도의 높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성전 양편의 앞에 있는 8m 되는 두 기둥입니다. 이름하여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야긴과 보아스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두 가지 이 메시지를 전해줘요. 성전 앞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 야긴과 보아스 이름의 뜻이 그래요. 나는 이루는 자다. 나는 이루는 자다. 나의 능력으로 이룰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기둥이. 그런데요, 이 두 기둥이 혹시 덕영대로 타고 가시다가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시다 보면 좌측편에 교회 있는 거 아십니까? 제법 큰 교회 하나 있죠. 현대아파트 옆쪽에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 건물로 안쪽에 지어져 있고 또 하나는 흰 건물로 바깥에 또 지었어요. 사회봉사 활동하신다고 거기 결혼식을 많이 하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제법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거기 보면 건물 앞에요, 둥그런 기둥 이렇게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것도 다 여기 성경에서 나름대로 차용해 와서 의미 있게 한다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교회들은 성전 앞에, 문 앞에나 또는 문 앞이 아니라 어떤 교회 가면 이 예배당 안에 양쪽에 두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교회도 그렇고 밋밋한 하얀색으로 돌로 이렇게 세워놓고 페인트 칠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야긴과 보아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게 두 개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노시 아니라요, 노수로 해놓고요, 거기에요, 위에 이 꽃 모양, 꽃봉오리 모양, 기둥 위에 꽃봉오리 모양을 아름답게 꾸며서 놓고, 그리고요, 이 기둥의 이 둥근 면을 돌아가면서 정교한 무늬들을 새겨놨습니다. 천사의 무늬, 꽃무늬, 이런 무늬들을 새겨놨어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저랑 함께 상상해 보시죠. 성전 앞으로 다가가는데요, 노 자체도 빛이 비치면 반사되잖아요. 그죠? 번쩍번쩍. 그런데 거기에 음양 굴곡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짝바짝바짝 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네. 정말 화려합니다. 눈에 확 띄어요. 위에 꽃 모양이 이렇게 무늬가 새겨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절대 안 무너질 겁니다. 야,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맹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안도감과 우리는 저것만 있으면 정말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정말 큰 그 위용과 웅장함에 압도될 정도였죠. 그뿐입니까? 이 성막 시대에는 없었던 기물이 거기 하나 나와요. 성전 시대. 성막 시대에는요, 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와서 제물을 잡고 나서 피를 닦을 때 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담는 게 물두멍. 기억나시죠? 근데 물두멍이라 해봐야 요 정도 크기예요. 한 요만한 이렇게 크기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요만해요. 씁니다. 성전 시대에는요, 그 물두멍이요, 양옆으로 성전 옆에, 성전 마당에 10개가 있습니다. 5개, 5개씩. 그리고 성전 뜰 앞에요, 성전 뜰 앞에,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보시는 강대상 있죠? 이거 반 잘라가지고 이 반 정도 크기의 둥그런, 그리고 높이는 한 이 정도 되는 물두멍에 있는 물을 퍼다가 그 물두멍으로 옮기는 바다라는 물 저장 탱크가 있었어요. 성전 앞에, 성전 뜰에. 크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바로 못 떠요. 계단 놓고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물을 떠야 될 정도의 큰 통이 있었습니다. 왜 바다라고 부르냐?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많이 모인 곳은 무조건 바다라고 칭합니다. 그만큼 이 바다라는 뜻은 물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그리고 노수로 만들어 놓고요. 그 노 바다 밑 받침에요. 밑 받침에 소무늬의 상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3마리씩 밑에 받치고 있어요. 노수로 다 만들어져서요. 정말 그냥 딱 보면요. 압권입니다. 그 모양새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뭐 요즘에 광고처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보면 정말 감동적인데요. 저희도 이제 더충만한 교회도요. 성 막 재현해 놓은 곳, 실물 크기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어서 한번 가보려 합니다. 성도님들하고. 그런데 성전은 재현해 놓은 곳이 없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가는 재료를 그대로 써야 이 느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일반 백성들만 오지만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하는 일인데, 그러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갔다 와서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해줍니다. 성전 안은 이렇다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은 무엇입니까?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금으로 다 입혀져 있는 거죠. 이건 뭐 그 황홀함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요, 요즘같이요, 주물에다 넣어서 녹여서 그거를 위로부터 부어가지고 싹 도금을,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옆에를 이렇게 씌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일일이 두들깁니다. 금을 일일이 두들려서 옆에다 붙입니다. 얇게 만들어서.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빛이 성전 안으로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다면, 이 들어와 있는 빛에 의해서 빛이 어떻게 되십니까? 엄청난 각도로 반사가 돼요. 아무리 정교하게 두들겨도 각도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거리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물로 해서 도금한 게 아니에요. 옆이 편편한 게 아닌 거죠. 일일이 다 두들깁니다. 거기다가 성전 내부에는요, 스랍들과 꽃들, 에덴 동산의 장면들을 일일이 다 새겨 넣었어요. 옆에다. 이게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정말로 황홀합니다. 야, 큰일을 이룬 거죠. 솔로몬이 정말로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의 외형과 내부에 대해서 정말 황홀했어요. 정말 여기서 죽어도 한이 없겠다, 황홀했어요. 그러나 기초를 다시 쌓는 역사는 이 성전을 짓는 일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껌뻑 죽었어요. 여기 그냥 완전히 마음이 여기에 그냥 집착해버린 거죠. 야, 이런 건물이다. 그러나 성전의 핵심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초를 쌓는 것의 핵심은 여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7년에 걸쳐서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기술자들이,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입은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그것으로 만든 성전의 외형이고 내부이지만, 그러나 기초를 쌓는 일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이 핵심이 아닙니다. 절대로 외형이 핵심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일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참된 성전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요, 교회답게 되는 것은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핵심적인 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한번 보시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고 올리고자 하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된 것은 언약궤가 그 안으로 들어오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됨. 우리 설교 마치고도 찬양을 함께 할 건데,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그래서 핵심은 전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전 완공을 7장 51절에 끝내고 언약궤를 들어올리는 일은 바로
이것이 없으면 성전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는 1절, 3절, 1절, 2절, 3절, 5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보시죠.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합니다. 솔로몬이 지도자들 다 나와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라.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죠. 장로, 지파 우두머리, 족장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2절 보시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무슨 절기를 말하냐면요, 장막절 얘기합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자기 고향 없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긴 하지만 고향 없이 떠돌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상징했던 광야에서 장막 치고 지냈던 시절 있죠.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때를 딱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다 모여서 5절 말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앞에 있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장막절에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르쳐주길 원했던 거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길 원했던 거죠. 성전이 성전되고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은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을 때다. 언약궤가 뭘 상징하길래 도대체 그것이 있어야 성전이 성전됩니까?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보 보시죠. 주보 맨 앞에 보시죠. 주보 맨 앞에 제가 큰 글자로 써놨어요. 우리 이거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 맨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광야길 가운데 호렙산으로 먼저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를 받게 하고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궤 안에 넣은 게 그게 언약궤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어야 성전이 성전됩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규정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규정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율법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이 율법 주고 언약궤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 됐고 구원 얻은 자 됐고 영원토록 내가 성령으로 인도할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네, 그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말해준다. 그 언약의 관계를 규정해 준 게 이 언약궤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언약궤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소선지서에도 계속 나오고 잠언 전도서에도 나오는데 누가 방종의 길에 빠지고 누가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까? 소선지서와 잠언 전도서에 나와요. 누가 방종의 길에 빠지고 누가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까? 누가 소망 없이 살게 됩니까?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 그 백성들이 방종하여졌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이유는 그가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게 언약궤의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그분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네가 이렇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네가 이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교제 나누는가를 가르쳐준 것이 언약궤, 율법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말이 되죠. 성전 건물만 뜩 있고 그 안에 노른자가 빠졌어요. 그 노른자가 뭔데요? 관계를 규정해 준 거,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순종의 길을 알려준 거, 그리고요 나를 어떻게 만나고 나와 교제할지.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게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그래야 비로소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요, 실제로요, 오늘은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번 한 주간 그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새벽에 8장에 이제 성전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에요, 다 세팅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 열왕기상 다음 장면에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 주여, 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다니요 하면서 막 장황하게 기도가 나와요. 이제 뒷부분부터 긴 기도가 나옵니다. 되게 길어요. 거기에 핵심이 여전히 세 가지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언약궤의 의미 세 가지랑 딱 맞아 떨어져요.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뭐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줘요. 이게 언약궤의 핵심이라 했잖아요. 그죠? 관계를 규정해줘요. 뭐라고 규정해줘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이걸 규정해줘요. 다음 장면에. 내 자녀로 나오는 왕의 후손을 절대로 영원토록 끊지 않겠다는 거죠. 이 약속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까지 이어지죠. 예수까지. 그죠? 예수 다음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영원토록 이어진 거죠. 두 번째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댔죠.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이 네 아비 다윗처럼 네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번 주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요, 다음 장면에 나오는 이 기도의 장면의 핵심적인 부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요, 결정적인 결정 포인트를 날리세요. 뭐예요? 내 백성이 이곳을, 심지어 이곳 성전을 향하여서도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뒷부분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교통에 대한 얘기죠. 교통에 대한 얘기.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이 아니라 교통에 대한 얘기예요. 심지어 이곳을 바라보고라도 기도하면 내가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에 나와요.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진 후 성전은 비로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답게 되면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약속, 이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새롭게 규정되고 성취되어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통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수가 많아도,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일을 행해도 이 약속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또 참 편치 않은 소식들을 많이 듣는데, 이 땅에 정말로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메모드 교회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유죄니 아니니 이 심판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유죄니 아니니 하다가 그 교회 원로 목사죠 지금요. 유죄니 아니니 하다 결국에 유죄 판결 나고, 정말 다행히 감사하게 최고라고는 안 차시고 집행유예 받으셨어요. 유죄는 유죄죠. 집행유예는 유죄예요. 유죄 받고 집행유예 받으신 거예요. 왜? 집어넣으면 그냥 위신도 있고 타격도 많이 입으니까 법원에서 그냥 양해해 준 거죠. 집행유예 하셨어요. 유죄죠.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주식을 이 편법으로 사게 하셔서 엄청난 피해를 교회에 입혔죠. 계속 무죄라고 했지만 유죄로 판결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건 다른 교단이고요. 저희 교단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이번 주에 터졌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그 교회에 바른 소리를 좀 했는데, 그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를 이 교회를
해코지하는 자다 하고 고소를 해가지고 내용 증명이 날라가서 그 교회 목사가 지금 그 소명을 하러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놔둬도 교회를 해당을 하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뭘 거기다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고소를 해서 또 한바탕 더 불꽃이 튀길 그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뭐 한 사람의 목사로서 너무 두려운 일이고 교회를 목양하고 있다는 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여기서 이제 이쯤 딱 오면요. 저와 여러분은 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약궤를 끌고 나가면 전쟁이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언약궤 뺏겨버리죠. 언약궤 자체도 섬길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왔을 때 모든 일이 거기서 끝난 겁니까? 그 행위, 그 언약궤 자체는 그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언약궤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5절 말씀 보시죠. 언약궤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언약궤가 쓸모가 있는 일은 뭐 때문입니까? 예배를 위한 것이죠.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받들고 하나님을 향해 제사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쓸모가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쓸모 있는 거죠. 솔로몬과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제사함이 중요한 거죠. 언약궤라는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모든 것을 거는 것만이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정말로 너무나 많이 들으신 말씀이라 식상하겠지만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 예배당, 이 교회당과 저와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건 가치가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마음을 다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려고요. 5절 끝부분에 보시죠.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이 얘기를 왜 강조하고 있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그 궤를 다른 데 오베데돔에 있던 거를 성전으로 드리는 이 일 기억나시죠? 그때 다윗이 했던 일 기억나시죠? 처음에 잘못 옮겼다가 큰일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한 발짝 갈 때마다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는 이제 다윗이 주관해가지고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그 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원에서 사람들이 하도 재물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것이 셀 수도 없고 그리고 기록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씁니다. 물건을 얘기합니까? 가져온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전심을 다한 이 제사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개척한다고 3년 전에 이제 준비할 때 제 은사가 지금 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 멘토이신 은사가 지금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외국인이 더 많아요. 거기 공장들에서. 교회에 막 외국인들 같이 오고 뭐 이렇게 어울려서 목회도 하시는 아주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근데 서울에서도 큰 교회 부목사로도 계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하게 목회하세요. 근데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로 이제 통화도 하는데 대뜸 춘천에 있는 한 교회에 소개해주면서 가능하면 사이트도 찾아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여러 방면으로 한번 벤치마킹 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이건 아닌데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목사님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감명받은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개척하시고 초기랑 사람들 없고 막 별로 사람 없을 때 이럴 때 한 성도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는 간증을 그렇게 많이 해요. 예배 때마다. 목사님 설교도 하지만 간증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성도가 간증하면서 중국 가서 대놓고 외지인이 와가지고 예배 인도하면 안 되거든요. 중국은. 내부인들끼리는 그나마 찬송 소리 내서 할 수 있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포교 활동을 하거나 제가 중국 가서 지금 설교하면 안 돼요. 이게 공안이 와요. 잡아갑니다. 저도 한번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를 딱 하러 다녀 올라가면요. 사회자가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김 선생이 와서 좋은 말씀 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김 선생이 올라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바깥에요. 제가 설교하다가 봤는데 바깥에 창문 밖에 그 건물 바깥으로요. 그 교회 성도들 한 3, 40명이요. 망을 서요. 잘못했다가 공안이 오면요. 외지인이 설교했다가 그 교회 폐쇄됩니다. 아주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은데 제가 갔을 때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중국 가서 그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감동을 나누는 거예요. 저도 보고 참 은혜가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나마 중국 공안에 허가된 교회들은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데 중국 공안에 허가를 받으려면 중국에서 공안이 제시하는 규율들을 많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도 지하에 있다고 지하 교회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 방문했는데 이 밤엔 찬송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막 옆에서 신고도 들어가고 하니까 교회 폐쇄될까봐 성도가 모이긴 모였는데 소리를 안 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그럼 이제 펴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입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도가 이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옆에 있다가. 왜냐? 소리 내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이게. 막 눈빛이 바짝바짝거리고 막 눈물이 나오고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데. 이렇게 뭐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간증 나누는 장면들 제가 봤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 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요. 들키면 바로 끌려가니까. 소리를 안 내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은혜가 될까요? 오케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소리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건물로서 성전도 본질적인 게 아니고 언약궤도 본질적인 게 아니고 다만 뭐가 본질적인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마음만 본질적인 거예요. 참되게 예배합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혹시 더 들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얘기하는 거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이런 거 높이도 하지 말고 사무실처럼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하시죠. 목사님 뭐 왜 이게 하시고 하셨습니까? 모든 게 필요 없습니다. 다 헛됩니다. 저 건물들 보세요. 다 그냥 뭐 헛됩니다. 주님 오시면 불쏘시게 될 것들 다 헛돼요. 이렇게 허무주의로 또 가면 안 돼요. 그러면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누가 과연 참되게 예배하고 누가 참되게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적어도 누가 참되고 예배하고 있는지 그의 증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감사한 일이죠. 바로미터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10절 보시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예배를 받았고 내가 여기서 함께한다, 기뻐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뭐로요? 구름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구름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었을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고 바르게 제사했더니 뭐가요? 구름이 그 가운데 임하고 항상 있었어요.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 구름이 떠나가기도 합니까? 떠나가기도 했어요. 사라지기도 했어요. 어쩔 때?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 이제 성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성전을 받았고 이 성전을 나에게 드리고 내가 여기 있겠다라는 상징을 바로미터를 보여주신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성경을 지금 수천 년이나 지난 후에 읽고 있으니까요. 에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규격 알려준 대로 성전을 지었으니 당연히 거기 계시겠지.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여기요 이랬을까? 이거 예배 받으시지 않으면, 성전을 받으시지 않으면 어쩌지라고 두근거렸을까? 이거 우리 상상을 못해요. 그러나 이 순간에 솔로몬의 마음은 되게 두근거렸을 거예요. 왜요? 이 성전을 받지 않으시면 어쩔까?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쩔까?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럴만해요. 왜냐면요, 자기 아비가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어떻게 큰일 겪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성막 지어서요, 거기 제사하러 들어갔던 아론의 아들 둘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 잘못된 물을 썼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 나왔거든요. 뭐든지 하나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실 거다. 그렇지 않거든요. 솔로몬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검증이 끝날 때까지 숨죽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비로소 구름이 피어오르고 그것을 덮는 것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마음이 평안해졌던 거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이거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소외시켰고 빼앗았고 지금도 소외시키고 있는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내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누구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통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참되게 예배하고 있나 기준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있는가 증거와 그리고 바로미터는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입을 통해 자주 불려지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의 기준이고 증명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지만 결론은 다시 예수로 온 거예요. 결론은 다시 예수로 왔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저께 저를 사랑하시는 한 집사님이요. 제일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인데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지금도 중보자인데 전화 대뜸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저께 기도하는데 요새까지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왔는데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더 충만한 교회에 성도를 주십시오. 많은 성도를 더 많이 주십시오 하는데 700명 주겠다 이러면 할렐루야. 그냥 드리는 얘기예요. 저도 아멘 했지요. 할렐루야.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숫자가 뭐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그렇게 또 얘기해 놓고 제 마음속에 제 스스로 묻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집사님 계속 기도하세요. 700명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좋죠. 700명 되면 700명이면요 영통구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예. 좋죠. 근데 그 얘기가 마음 가운데 딱 새겨지다가 마음 가운데 딱 들다가 죄송합니다. 제일 큰 교회는 아닙니다. 예, 몇 번째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다가 마음속에 제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뭘 위해서 700명이 뭘 위해서 몰려들기 원하냐? 마음속으로 스스로 또 질문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과 이름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저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누려야 합니다. 절대로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고통 이기세요. 지금 좀 참으세요. 조금만 있으면 인생 끝납니다. 천국 가서 잘 사세요. 이런 거 별로
그건 주님 원하시지도 않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복을 누려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세상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어떤 복이든 간에 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을 누려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돼야 합니다. 아멘. 응답돼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응답받아서 이제까지 저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응답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보란 듯이 살았습니다. 저 사람들 코를 다 납작하게 해줬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은 여전히 또 다시 돌아 핵심으로 왔습니다. 주님 그분이 인정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존귀임 받으시는 이 일을 위해 이 교회는 교회되고 교회다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열망 가지고 오늘과 이 일생 동안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가 복을 누리며 이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며